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이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신 칼빈 선생님께서 제네바 교리문답에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오직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오직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칼빈의 해답이 굉장히 명쾌함을 보게 되죠. 모든 구원과 선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구원과 선하심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과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은 바로 결국은 주님을 증언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것, 그것도 우리들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인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찬양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바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증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십니다. 여기서 측량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트로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측량하다, 측정하다, 재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헤아리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헤아리신다는 의미를 이 측량에서 담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들을 헤아리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안위하시는가? 바로 이방인과 불신자들의 짓밟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헤아리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이지요. 이 백성은 나의 손길, 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니 너희들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룩하심 아래에 구별되어 있는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우리들은 지금 만끽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이방 사람들과 원수들이 순순히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합니다. 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언하고 이적을 일으키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강팍해져서 더 큰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일어나는 일이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했는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죽게 됩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증인의 삶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 의인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호와 안위가 보장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의한 도전과 아픔과 괴로움도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그 고난을 들어가야 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새로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신 것이 그 역사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십자가 이후에, 고난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한 자, 3일 반이 지난 그 죽은 이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죽음으로 끝맺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권능으로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성도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괴로움과 고난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그 큰 은혜와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작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을 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키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결코 잃게 두지 않으신다.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하여 다시 되찾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 사실 괴롭죠. 비참합니다. 예수님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환영만 받진 않으셨어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온전함을 선포하셨을 때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권능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증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삶은 죽음과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과 괴로움 이후에 또 다른 주님의 은혜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증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 복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의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후회하고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주님께서 이루실 새 날, 새 역사가 있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증인의 삶, 증거의 삶, 의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그 시간을 다 드려 증거하고 증언하고자 합니다.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주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이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과 괴로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 한국된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열방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 상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두바이의 홍수로 인하여서 이 땅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사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과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갖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오직 구원과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니 주님 그것을 인정하고 마땅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 증거의 삶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괴로움이 끝이 아닌 주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임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두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인생에 두신 권능은 무엇인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우리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에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명예와 권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오니 주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 이 한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열방을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주님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며 주님 열방이 주님의 도성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 곳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정권, 세습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상과 같은 정권이 무너져서 주님의 복음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성서 한국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한반도로 인하여서 주님 연합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힘과 권세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땅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잠자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과 이 열방의 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지럽고 수선한 이 땅이 주님의 평화와 화평 가운데 굳건히 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열방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위하여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사건이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왜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중심을 갖고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민족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며, 홍수로 인하여서 피해 당한 그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안아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평화를 다시금 되찾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의 평화와 열방의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새벽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 있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과 걱정들이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며 또한 이 땅의 민족의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들의 통치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요청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얻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대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내 맘의 주여, 우리들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주 없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헛될 뿐이오니 주여, 주님만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고, 한없이 크신 주님을 만나고 만끽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